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교회 나온 이유가 뭘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는가를 먼저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큰 복이 될 겁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에 대한 말씀이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으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것이며 영생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복이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 목회자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의 영원한 삶도 달라지지만 여러분의 영원한 삶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안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 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그는 결코 갈대아 우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갈 수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같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자, 15장,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누구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뭐를 삼아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다. 사람의 계명, 사람이 하는 말 이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 가지고 가르친다. 그럼 왜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이유가 도대체가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주장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계명으로 뭐를 주장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를 주장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을 주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할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거의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잘 먹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잘 사는 것을 주장을 하고 성공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축복을 받는 것을 주장을 하고 이런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말씀도 전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세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잘 먹고, 그래서 여러분 잘 살라고.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거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제가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아마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부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고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르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부활을 전하지 않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증거를, 부활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전할 겁니다. 왜? 그걸 사람들이 주장하잖아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기적들,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표적들, 내가 뭐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성공하게 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잘 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게 예수를 믿고 이것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예수 믿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뭐를 전할 수가 없느냐, 뭐를 전하지 않느냐, 부활은 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부활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이 증거를 가지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 증거를 주셨는데 이 엄청난 증거를 주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증거는 전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증거만 여러분에게 전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제가 부활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하느냐, 표적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은 저를 평가해야 돼요. 내가 사람의 일을, 우리 목사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타락을 하게 되면, 제가 분명히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저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저는 분명히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부활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주장하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활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이 믿을 만한 증거가 돼서 이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어떤 공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믿을 만한 증거, 부활, 이것이 확실하기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장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뭐냐?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를 주장합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병이 나았대. 그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질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질병에 치료받았대. 그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복 받았대. 그래서 혹시 믿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참 힘들고 뭐 집도 없이 뭘도 없이 살았는데 그가 예수 믿고 막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이래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됐대. 여러분, 이래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주장과 말은 뭐냐?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 믿는 자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입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뭐 아무튼 잘하자는 거예요. 왜? 죽으면 다 끝이라는 겁니다. 왜? 누구 일을 생각을 하니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은 뭐냐면은 영원한 삶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기를 영생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목사님이, 빛나는 교회 목사님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욕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제대로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음의 눈을 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이것에 대해서 바른 눈을 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얻는 걸?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신대. 자,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느냐는 말이에요. 왜?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대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대. 그러면 어떤 말씀을 내가 듣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믿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에 대한 말씀만 전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믿음의 방향은 축복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의 믿음의 방향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를 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말씀, 영생이라는 말씀, 부활이라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별로 그렇게 우리가 많이 못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이 목적이, 믿는 이유가 다 뭐냐? 대부분이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공고한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거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 해결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왜요?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나는 또 믿습니다. 어제도 믿었지만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도 믿지만 내일도 믿습니다. 왜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믿었던 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어제 믿었기 때문에 오늘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었기 때문에 오늘 구원 얻는 겁니다. 어제도 믿었기 때문에 오늘도 믿는 것이고 오늘도 믿으니까 오늘도 구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구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구원 얻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꼭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 어느 시점에 한 번 믿었으니까 영원히 다 이제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한 번 믿었으니까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지속적인 겁니다. 이 믿음은 계속적인 겁니다. 그에 따라서 구원도 계속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요. 끝까지 이기는 자,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고통이 생겨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뭘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뭘 얻기를요?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도 원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은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 얻어야지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 하여 그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갑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간다고요. 그가 성공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잘 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선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고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요. 왜? 그가 영생을 얻었어. 그래서 그가 지옥 가지 않고 영벌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부활을 믿을 만한 증거, 이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 그렇게 등한시할까? 자, 이거 왜 등한시할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하면, 믿을 만한 증거, 부활을 전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전하는데 혈안이 돼 있고, 구원을 전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은 과연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됐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판도가 도대체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왜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을까? 왜 부활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등한시할까? 왜 인색할까? 구원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할까? 또 영생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인색할까? 분명히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자, 누가 누구를 인도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는데요? 구덩이에 빠는데요. 여기서 구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지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지옥에 빠집니다. 자, 지옥에 간대요. 그러면 여기서 소경이라는 이 단어가 의미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소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루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불투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왜 부활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는데 왜 이 부활을 전하지를 않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불투명하니까, 불확실하니까, 죽어도 사는 것이 불확실하니까, 죽어도 사는 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활을 전하는 데 있어서 등한시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를 않을까요? 왜요? 그것도 불투명하니까, 영생이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게 불확실하니까, 이게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어도 살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를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도 있느냐면은 가르친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불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전하는데 등한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뭐 하는 겁니까? 둘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불확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등한시하고, 죽어도 사는 게 불확실하여 부활을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등한시하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이 불확실하여, 이것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저하고는 갈 데가 있습니다.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는 겁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저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도 여전하게 구원에 대해서 관심 없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없고 죽어도 사는데, 그러니까 같이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는 거 뭐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 뻔한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죽어도 사는 거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려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사는 거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바로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등한시할 수 없어요. 영성을 전하는데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전하는데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전하는데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를 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성도들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래요. 그 집사님이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 교인들이, 출석 교인들만, 장년들만 한 300명이 모인대요. 장년들만 30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한국 교회에서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장년들 300명이면.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신대요. 강대상에서도 말씀을 한대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기네 교인들 중에서는 천국 갈 사람이 10%밖에 없다고 얘기한대요. 여러분, 이거 아찔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아찔한 얘기 아니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 교회 교인이 10%밖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아찔한 얘기 아니냐고요. 여러분, 다 가야죠. 다 가야죠. 다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죠. 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이 돼야죠. 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돼야죠. 죽어도 사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100% 다 가야죠. 100% 다 가야 되잖아요. 제가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저한테 물으실 겁니다. 야,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많이 맡겼는데 너 몇 사람이나 여기 천국 온 거 같니? 어쩌면 이렇게 물을지도 몰라요. 또 만약에 우리 교인들이 다 천국을 갔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럴지 모릅니다. 너 목회 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네가 참 잘하고 살았다.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내 말씀을, 내 말을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너는 내 뜻에 맞게 너는 말씀을 잘 전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주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나는 주 앞에 어떤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말씀을 전하여 사람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부흥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주장대로 사람의 교훈으로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자고요. 내 뜻대로 살지 말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생이 있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순종을 한대요. 그런데 영생이 있는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순종 안 한대요. 주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데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삶을 사느냐? 영생이 있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산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은 아멘하고 산대요. 왜요? 뭐가 있는 게 확실하니까.
영생이 있는 게 확실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확실하니까, 죽어도 사는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산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났길래 하나님의 가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분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화를 참지 못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디가 있는 것이 확실했으면, 영생이 있는 것이 확실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게 확실했으면, 그러면은 지옥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지옥 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홧김에, 쳐보세요, 홧김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리어 용서하고 그리고 영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홧김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습니까?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나님의 사랑하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낫겠습니까? 어디 가는 게 낫겠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멋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멋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 확실하기에 내 마음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이론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경이에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소경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소경이에요. 그러면 소경인 내가 여러분을 인도한다 하면 여러분은 그러면 제 인도받고 따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또 가르침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뭐라고요?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래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뭐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쳤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 여기서 불법이 바로 뭐냐면은 불법이 이방인과 같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한 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보자면은 땅에 속한 자의 형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가 따로 있으니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있대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거냐? 이게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도 영광이 있대요. 하늘에도 영광이 있대요. 이 땅의 영광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은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은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게 확실합니다. 영원한 감사가 있는 게 확실합니다. 사망이 없는 것이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질병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48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삶을 살자는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살자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삭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가 또 누굽니까? 사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자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살자는 말이에요. 야곱같이 믿음으로 삶을 살자는 말이에요. 이삭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자는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부활의 증인되어 삶을 살자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면 그분들은 왜 그랬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가 있었죠.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가지고 지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옥 간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왜? 지옥 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믿지 않았잖아요. 영생을 믿지 않았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 간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삶이 이게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냐? 그럴 만한 또 이유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 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있을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잖아요. 영원히 살 곳이 있잖아요. 영원히 살 곳이 이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 것이 지금 여러분의 현재 거하고 있는 그 처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처소입니까? 그렇죠. 이게 확실하잖아요. 이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소경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영생의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구원의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를 하잖아요. 이 세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을 출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여러분을 출세로 인도해가지고 출세했다 해서 구원 얻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